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성소에서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어제 개막한 밀라노 동계올림픽 구성작가로 일하면서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로 TV로 나오는 영상을 보다가 아들의 손이 닿은 영상으로 보려니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특히 아들이 감기에 걸려 개막의 순간부터 고생하니 아내와 나는 간절하게 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문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의 일에는 어느 일이든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처리해야 될 많은 과정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큰 울림을 줍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여호와의 성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위해 드리는 중보와 축복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는 전쟁을 군사적 사건으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담겨진 고백인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쟁이 먼저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온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서 다윗 왕을 위해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쭉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4절 5절만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내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너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중보기도, 축복,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얼마나 흡족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던 거지요. 그 믿음을 실제의 전쟁을 앞두고 성소에 모여서 이런 예배로, 기도로, 축복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분은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는 분이심을 이들은 확신했던 거죠. 2절에 나오는 이 고백,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는 구절은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확신으로 바꾸어서 놀라운 고백을 만들지요.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 내가 안다. 백성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평안에서 이제 우리는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확신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가져오는 거지요. 이 확신의 믿음으로 이들은 당당하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여러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불안과 염려가 나로 확신의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이런 기도의 자리가 약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힘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세상에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감기로 고생하며 밤을 새우고 온 아들, 기운이 없어 죽을 먹고 잠을 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암스럽던 마음을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우리의 전쟁터가 진정 기도의 전쟁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한 확신과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한 자랑이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크기와 문제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오늘 문제가 커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작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크시고 더 강력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가 보여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분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작아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실제 전쟁터보다 성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